잠깐, 지금 누가 당신 인생을 흔들고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조롱, 선 협박, 그리고 가머니설로 당신을 흔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리더라면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군가의 삶에 책임지는 입장이라면요. 그 조롱과 협박, 회유는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과 대화할 때요.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내 말을 정말 듣고 있는가? 이 한 가지 기준만으로도 그 대화가 의미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귀가 닫혀 있다면 아무리 진심을 담아 말해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자기만의 목적을 위한 일방적인 말 던지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귀가 열려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짜 대화는 서로의 말이 오가는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이 막혀 있는 대화라면요. 더 이상의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말조차 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지혜의 정수를 하나하나 꺼내 볼게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통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애초에 반박하고 부정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대화는요. 의미 자체가 없다고 보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말해도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 밖에서 듣고 있던 백성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단단히 명령해요. 이것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거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겁나서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걸 꼬투리 잡고 물어뜯으려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침묵했는지 그 다음 내용에서 그 의도가 훨씬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부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는요. 뭘 말하든 결국 꼬투리를 잡히게 돼요. 그래서 끝도 없는 논란만 생깁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싶어서 질문하는 친구랑 똑같아요. 진짜 답이 궁금한 게 아니라 선생님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발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상대가 노리는 함정이라는 걸 모릅니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 내 페이스는 무너지고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런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맞대응할수록 내 감정만 소모되고 결국 내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응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신하들이 옷을 찢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연극적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그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고 참았다는 뜻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억울한데? 맞아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억울함을 다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말은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도 그 안을 깊이 파보면 완전한 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랍사게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고 솔깃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 말들 안에는 억지가 섞여 있고 각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맞다고 받아들이면 진실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말의 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푹 받쳐도 그 말을 곱씹고 그 속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들 속에 숨겨진 속임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눈 뗄 수 없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 말 사실일까요? 깊이 따져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을 공격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들은요,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사실만 끌어다가 그걸 비틀고 왜곡하고 과장해서 거짓말을 만듭니다. 처음엔 진짜 같은데 자세히 보면 틈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왜곡된 말을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이상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애매한 진실이라는 덫입니다. 진실의 껍데기를 씌운 거짓.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말을 듣고 나서 따져보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럴싸하게 들리면 그냥 믿어버려요. 특히 감정이 섞이면 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진위를 따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분별하는 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 이게 없으면요, 결국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걸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다음 내용에서는 왜 처음부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기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하셔야 할 타이밍이에요. 애초에 대화할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꼭 봐야 하는 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이 그럴듯해도요, 눈빛이든 말투든 행동이든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태도가 없으면요, 그건 그냥 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조심해야 할 부류가 있어요. 바로 사이비나 사기꾼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약간의 사실을 비틀어서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냅니다. 진실처럼 들리는데 가만히 보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진짜처럼 포장한 거짓입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태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다음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의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깨달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기는 게 바로 초월적인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타인지 능력은 단순히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 내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는 능력. 이게 진짜 통찰의 핵심입니다. 그런 능력이 생기면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마치 빛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통찰이 생깁니다. 이 통찰은 그냥 순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 상황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 중심은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도록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가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심을 잡는 힘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내용에서는 그 중심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감정이 올라와도 끝까지 통찰을 유지하는 자세예요. 감정적인 반응이 올라와도 그 안에서 말씀의 빛을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깊이 아닐까요?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볼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통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관점에 갇혀 시야가 좁아질 때 주님의 눈으로 더 넓고 깊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교묘한 시험을 말씀의 통찰로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이 통찰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훨씬 더 흥미롭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딱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